한국과 베트남을 떠들썩해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고 하는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컵을 들게 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박항서 감독이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우승이 확정되는 그 순간, 마지막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쁨에 환호를 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박항서 감독이 벤치로 돌아가서 그거 했던 것은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안수집사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TV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이 박항서 감독은 골을 넣을 때마다 항상 카메라가 항상 골을 넣으면 감독의 카메라를 비치듯이 골을 넣을 때마다 그 했던 것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계속 TV로 중계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안수집사 박항서 감독, 이미 베트남의 영웅이고 또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일반 드라마 시청률보다도 케이블 방송에서 나갔던 이 방송 생중계가 훨씬 시청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에는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의 그 성공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기도하는 아내입니다. 믿음의 아내입니다. 그 기도하는 아내와 또 섬김의 리더십과 또 기도로 우승을 만들어낸 그 박항서 안수집사의 이야기. 감동적인 하나 이야기가 말레이시아로 원정 경기를 떠나는 그날 박항서 감독이니까 예우 차원에서 1등석을 비행기 1등석을 줬습니다. 그런데 부상당한 선수에게 그 1등석을 양보하고 본인은 이코노미석을 타고서 말레이시아 원정 경기를 떠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더 존경받는, 또 베트남은 아픈 어떤 슬픔의 그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만은 거기는 지역 감정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선수 국가대표 선수를 발탁하면서 남과 북에 흩어졌던 그들 선수들을 다 뽑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베트남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 국민이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처럼 온 국민이 나와서 길거리 응원을 하고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준 안수집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안수집사 스데반,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또 영접했기에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침례 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회복이다,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정말 영적 부흥, 영적 회복, 그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하고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 사도행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마침내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8장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 지방으로 이제는 그 온 유대 지방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에 이르기까지. 안수 집사였던 그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길로 갑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그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면 에디오피아,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으로 갑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이 단순히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제는 아프리카 아니 이 땅까지 대한민국까지 뻗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9장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입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을 돌로 쳤던 사람들의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스데반은요, 그 사울은요, 그 스데반의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잘 됐다.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이제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면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뛰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여러분 가리지 않았어요. 여자라고 봐주고 살살 다룬 게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들은 잡을 때가 많잖아요. 일단 머리끄댕이부터 잡고서 착각채겠죠. 봐줄까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사람. 자,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3절에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대요. 교회를 뭐 하려고요? 없애버리려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교회를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또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고 충성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기독교를 욕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야. 기독교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고 막 하는 거. 그게 사명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고 허물을 들춰내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사울과 같은 사람들. 사울은요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수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게? 그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거. 또 빌립보서에서는요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5절부터 보면 나는 난지 이래 만에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의해서 난지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누구의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또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나는 히브리냐라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또 열성으로는 교회를 바뀐 사람이고, 율법의 흠으로는 뭐 할 데가 없어요? 흠 잡을 데가 없는. 야,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도 앞장서서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그런 아주 젊은 혈기의 청년, 그것도 아주 그냥 잘만 키워놓으면 차기 대권 후보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면 잘만 키워놓으면 그런 청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 청년이 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1절부터 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해요.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자,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어떻게 기회를 봐서 죽여버리려고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어요. 여러분, 살기 띈 사람 만나보셨나요? 살기 띈 사람 정말 무서워요. 저 사람 살기 띈 사람 만나보셨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를 개척하기 전 4개월 전에 전 교회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나갔던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었으니까, 그 교회를 전에 다녔던 한 남자가 교회로 찾아와서 담임 목사 나와!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난동을 부렸어요.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교회 와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아내도 그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저는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의 두 자녀가 있었는데 저 때문에 교회에 빠졌대요. 그 친구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 싹 열정적으로 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가고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가면서 저 때문에 교회에 빠졌다라는, 그래서 아빠 말도 안 듣고 장 목사 말만 듣는데요. 장 목사 이리 나와. 제가 교회 3층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한 7시쯤 되었는데 막 소리를 치면서 장 목사 나와. 나오라니까 나가야죠. 나갔어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때리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 옆에 있던 청년 둘이 놀래가지고 저를 뒤로 빼고 그분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해댑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제재했어요. 교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희망의 집이 있어요. 희망의 집, 호프집. 밤 12시 1시까지 그 희망의 집 앞에서 계속 마시면서 막 난동을 부리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가 잘 되는가 봐라. 내가 이 교회 막 무너뜨릴 거라고. 다음 날에는 제가 그 교회가 유치원 운영하고 있었는데 3시에 차량 운행 시간이 되어가지고 제가 차량 운행하려고 차에 올라타니까 그 교회 앞에 희망의 집에서 뭔가 물을 마시고 계시다가 제가 운전대 딱 올라니까 저한테 차로 막 달려들더니 차 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제 멱살을 잡고서 끌어내렸어요. 나 지금 운행을 해야 되는데 막 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끌려가고, 그래서 제가 촬영을 못하고 이제 교회 다른 사역자가 촬영을 대신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그리고 새벽 5시가 되면요, 새벽 기도할 시간이잖아. 새벽 5시가 되면 예배당 뒤로 옵니다. 문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위협을 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착박을 합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나는 그분 처음 봤는데. 원인은 그거였어요. 담임 목사, 난 담임 목사도 아닌데. 저는 새끼 목사인데. 그때 아내는 한 개를 임신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 교회 5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내도 무서워하고 그 살기 뛴 그 눈빛과 뭐 등치도 이만해요. 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등치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5층에 그 방화문을 그냥 걸어 잠그고서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그 창틈 사이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며칠은 청년들이 5층을 지켰어요. 저희 집을 지켰어요. 또 저에게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릴까 봐. 그렇게 한 달간 위협과 공포 속에서 보냈어요. 막 저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제가 좀 겁쟁이잖아요.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저는 그때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가 보구나 하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말씀에 확신을 얻게 되고 개척을 했습니다. 2009년 1월 4일 주님이 꿈꾸신 교회 방에서부터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 1월이면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죠. 개척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한 3, 4월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가 떴고 전화가 울리길래 제가 여보세요 했더니 장 목사 개척하고 잘 살고 있나 봐. 한번 찾아갈게. 그분의 목소리였어요. 소름. 얼마나 무섭던지, 얼마나 두렵던지. 그 전화 한 통 받고 한 달간을 전화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소름. 살기를 띠고 유업하고 교회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지금 문 밖에 사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다마스쿠스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겠다고 각 회당에 있는 그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안 써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무섭게 확장된 거는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이 청년 이 사울이 나서서 대신 일해주는데 안 써주겠어요? 쓰는 겁니다. 얼른 써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대제사장에게서 그 편지를 가지고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마스쿠스로 예루살렘에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다마스쿠스까지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을 본 사울은요 땅에 그만 엎어집니다. 그 너무 그냥 밝은 빛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엎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사울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는 그 성 안으로 다마스쿠 성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요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울아, 사울하면 또 사람이 보인다든지 뭐 형상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고 있습니다. 멍하고 놀래서 멍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3일 동안 단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또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맘마미아가 아닌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봐요. 자, 10절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나니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자 아나니아가 했던 말은 뭡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라고 부를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마귀야 떠나가라. 힘든 거 시킬 거면 떠나가라. 그러시겠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만나기를 반가워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히 두렵죠. 왜? 뭐 하려고 왔으니까? 나를 잡아가려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을 잡으러 왔으니까. 죽이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예수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자가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스데반의 그 순교의 피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누구에서 찾으시느냐 하면 사울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네가 스데반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 네가 스데반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 네가 스데반을 죽였어? 동조했어? 하나님은요, 사울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희생은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전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알려줍시다. 당신은 주님의 그릇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왜 택했다고요? 왜 택했다고요?
왜 택한지도 몰라. 그냥 택했대. 예수의 이름을 전달할 자로. 뭐 할 자로? 뭐 할 자요? 예수 이름을 전달할 전달자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해요.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니 시력을 회복해요. 그리고 일어나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침례라고 했잖아요. 이젠 저도 당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침례예요. 나도 이제 당신처럼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침례예요. 침례 받으셨나요? 어떻게 침례 받으셨나요? 침례 고백이 뭐라고요? 나도 당신처럼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최고의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니다. 누가요? 핍박하던 사울이. 여러분은 사울과 같이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큰 집에는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 질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나무 그릇,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또 그 그릇마다 다 용도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냐.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찾아 읽어보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그릇일까? 다같이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그릇,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주인이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그릇이 커도 더러우면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작은 종기 그릇 아시잖아요. 조그만 간장 종기 그릇. 깨끗하면요 요긴하게 씁니다. 이게 귀한 그릇인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저를 크게 써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크게 써주세요. 나중에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크기가 아니고 귀하게 써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작아도 좋으니 귀하게 써주세요. 티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아니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귀하게 써주세요. 이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금이 뭐예요? 더러운데.
거기다 뭘 담겠어요? 더러운데. 물을 담아서 마시겠어요? 더러우면 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한 것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젊음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젊음의 정욕, 뭔 말인지 알죠? 몰라요? 젊음의 정욕 다 알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거시기를 피해야 거시기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몰라요? 여러분, 거시기 하지 않으면요, 거시기 할 수 없어요. 이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야 된다. 주님이 꿈꾸신 성도들과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라. 거기는 다툼이 나오니까 다투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옆에 사람, 무식한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걸로 변론하다 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쓸데없는 걸로. 성경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변론을 막 논쟁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고 참을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참을성. 여러분, 참을인자 3개면 뭐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참을인자 3개. 인삼. 잘 고아 달에 드세요. 인삼을. 그러면 살인도 면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온화하게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을 따랐지만 그가 정신을 차려서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래요. 이 말씀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A4에다 프린트해서 벽에 딱 붙여놨어요.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붙였지만 여전히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컵들이 있어요. 큰 컵입니다. 중간 컵입니다. 작은 컵입니다. 이것은 금컵이에요. 황금으로 갖고 싶어요? 제일 작은 컵이죠. 자, 사이즈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금으로 발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물을 붓겠죠. 얼마큼 부을 수 있을까요? 준비한 만큼, 사이즈만큼 물이 채워지겠죠. 자, 이거 그 다음 컵, 그 다음 컵, 마지막 컵. 아이고, 두 번째 컵을 제가 안 닦고 왔더니 먼지가 잔뜩 끼었어요. 드셔보실 분. 상당히 더러운데. 준영이 나와봐.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우리 준영이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초청, 빨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너가 보기에도 빨리 봐. 너가 보기에 더러워 안 더러워? 많이 들었어. 자, 한번 마셔보세요. 왜 여러분이 걱정해요? 책임질 거예요?
자, 이건 물이 어때요? 너무 깨끗하죠. 왜? 이 컵은 씻었거든요. 물을 마셔보세요. 잘 마시네요. 가세요. 더러운 컵, 깨끗한 컵, 물을 얼마를 받았느냐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큰 컵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요긴하게 쓸 수가 없어요. 더럽잖아요.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마셔? 그죠? 근데 뭐 이 정도 사이즈 괜찮아요. 마실 수 있어요. 얼마 안 담겼네. 근데 이게 금으로 만든 컵이에요. 안 씻었어요. 안 씻어서 마실 수가 없네. 큰 컵인데. 큰 컵인데. 이게 유명한 이거 그림인데 뭔지 아셔요? 키스라는 작품이에요. 오스트리아 비엔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림을 실제로 금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벽화가 아니라 실제 그림을 금으로 그렸어요. 준비한 만큼 물을 아무리 가득 채웠어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제가 마술 연구했어요. 그래서 물이 사라지는 마술입니다. 사라졌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그릇을 준비하셨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데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지 못함으로 부어주실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주시려고 다 준비했는데 부어주려고,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 거야, 성령을 부어줄 거야, 너에게 필요한 거 부어줄 거야, 다 준비했는데 정작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크게 써주세요. 큰 그릇을 가져왔어. 그런데 더러운 거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했던 아나니아는요, 버림받은 그릇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어요. 구약에 등장했던 사울이라는 왕은요, 버림받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등장한 사울은요,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전달하라고 부르신 택한 그릇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준비합시다. 다시 주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더럽고 또 준비되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다시 나를 정결케 하고 씻으면 돼요. 자꾸 씻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하나님만 들었습니다.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다같이 한번 주님의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나는 이제 주의 사랑하란데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아버지 나는 이제 주의 나는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 간절한 기대와 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저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 간절한 기대와 손 부끄럽지 않게.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지극히 작은 나를, 더러운 나를 부르시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부르신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기대와 소망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바로 서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늘 주님의 그 부어주심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 평생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며 선경금을 드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이 힘을
죽어가는 영혼들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따라 다시 한번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견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